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좀 동하죠? 어쩔 수 없더라고요. 노래를 듣더라도 좀 홀리한 노래를 골라서 듣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캐나다 출신 시인이자 가수인 분이죠. 레너드 코헨이 1984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제목의 노래죠. 가수가 워낙에 저음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무척 종교적인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중의적입니다. 그러니 시적인 아름다움마저 느껴지는 노래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브로큰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할렐루야는 원래 뜻은 야훼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브로큰 할렐루야는 깨어진 신앙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나의 아름다운 성당 기행인데요. 이 책에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브로큰 할렐루야에 대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과 저자 소개부터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목이 나의 아름다운 성당 기행인데요. 이 책은 성당을 소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만 이게 주는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네, 이걸 의심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성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워낙 힘이 세고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토를 달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딱 그랬습니다. 조은강 씨인데요. 어릴 때 그랬다고 해요. 10대 청소년일 때. 그래서 결국은 성당을 안 가게 됐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저자가 성인이 돼서 다시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심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 책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2010년 10월에 출간된 책인데 중고 서점에서 책 구경하다가 눈에 띄어서 사게 됐고요. 조은강 씨는 1967년생인데 연세대 철학과 출신이고요. 출판사와 홍보대행사 그리고 광고대행사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2009년에 그 길 끝을 기억해 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저자가 출간했습니다. 사실 신앙심을 회복하는 고백 이런 걸 책으로 보는 거 저는 지겹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좀 지겨운 감이 있죠. 근데 이 책은 왠지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표현 중에 doubting Thom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을 뜻하죠.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왜 하필 토마스냐? 토마스는 예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고요. 천주교는 토마스라고 부르고 공동 번역 성서에는 토마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또 개신교에서는 도마라고 부릅니다. 어쨌거나 토마스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의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야 진짜 부활하셨구나 네, 이렇게 믿게 되는 인물인 거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는 거죠.
또는 논리적이어야지 믿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랬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저자는 책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어릴 때 누구에게서 안데르센 동화집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읽은 후에 책만 있어도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커서는 철학과를 다닙니다. 이 책의 저자 조은강 씨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체제 속에서 지내는 걸 무척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를 믿는 걸 속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주일의 의무를 지키고 죄의식을 자극하는 고해성사를 하고, 이런 게 스스로에게 과도한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질이 이러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 많죠. 네, 그래요. 이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책의 저자였던 거고요.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레너드 코헨의 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앞서 언급했던 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사 내용 중에 브로큰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저자가 이 노래를 들으며 썼던 내용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자꾸 들리는 가사는 브로큰 할렐루야였다. 할렐루야는 원래 히브리어로 야훼를 찬양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온전하고 매끈한 상태의 할렐루야가 아니라 깨지고 상처 입은 할렐루야라니. 이 부분에서 내 마음이 공명했다.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야말로 내 것이었으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브로큰 할렐루야들이 있을까. 태어나서 줄곧 순수하고 맑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교회나 성당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상처 없이 깨끗한 영혼을 가진 건 아닐 터이다. 오히려 신의 전당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사람들, 미움과 상처에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일 수도 있다. 누구보다 치유의 손길이 간절한 사람들의 안식처. 네, 저는 이 대목이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상엔 할렐루야만 있는 게 아니죠. 브로큰 할렐루야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신성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마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게, 그래야 하는 게 종교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수많은 길 잃은 양들에게, 소위 길 잃은 양들에게 집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고 돌아온 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너른 품을 가진 종교. 네, 이게 진짜 종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너른 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14개 챕터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챕터엔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이 책의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우울하기도 해요. 모두가 개인사가 있을 텐데 그 터놓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를 한 가닥씩 풀어내는 걸 듣고 있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그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중반까지 읽게 됩니다. 자, 근데 뒤로 갈수록 저자의 목소리가 밝아짐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당 순례를 지속하면서 신앙심이 회복되는 걸 저자가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글이 밝아지는 거죠. 마지막 챕터에 가서는 저자가 본당 신부와의 아주 신뢰 깊은 관계를 무척 위트 넘치는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진짜 밝아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읽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천주교인은 아니지만은요, 성당 구경 가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성당들이 참 반가웠는데 제가 가본 성당들도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주 전동성당, 충남 아산에 있는 공세리 성당, 칠곡 가실성당, 횡성 풍수원 성당.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은 제가 찍은 것들입니다. 책 읽으면서 이 성당들을 찾았던 기억이 나서 이 책에 더 친근함을 느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들이 참 많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읽은 건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책입니다. 이런 책은 저는 처음 접하게 됐던 거고요. 나를 찾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걸 책으로 내는 일 진짜 멋지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길 잃은 양으로 살아오다가 무려 25년 만에 성당으로 돌아온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 근데 이걸 읽어내는 건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무척 영적인 감흥을 주는 독서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